5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목사였을 때 교회에서 공부방 사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방 사역은 교회 어린이들에게 신앙과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오면 간식을 먹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영어, 수학을 가르쳤고 예절교육과 그리고 글쓰기 수업도 가르쳤습니다. 가장 보람된 시간은 신앙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공부방에 등록한 어린이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 인물의 이름도 외우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물론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의 이름도 외우게 했습니다. 12사사의 이름을 외울 때는 사사들의 특징을 함께 넣어 외우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 횃불과 항아리, 기드온, 이런 식으로 사사 이름 앞에 특징을 붙여 외우게 했지요. 지금까지 사사기 설교 제목들이 그때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사의 이름만 외우면 그 사사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를 대표하는 특징을 하나씩 정해 이름과 함께 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 이 돌라와 야일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특징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보시다시피 기록 내용이 두 사람 합쳐 총 5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징을 잡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을 외울 때에는 그냥 이름만 외우게 했습니다. 돌라, 야일,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사 돌라와 야일입니다. 사사 삼갈에 관한 내용도 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구절이 삼갈에 관한 기록 전부였지요. 그러나 삼갈은 내용의 한 구절뿐이어도 삼갈이 누구와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5구절이나 되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일한 게 없어서 기록할 게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각각 23년 그리고 22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합 45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평화로웠다는 것은 돌라와 야일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음을 뜻합니다. 돌라와 야일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면 그들에 관해 기록할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결과만 간략하게 기록했을 뿐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별 같습니다. 돌라와 야일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폭정을 행한 아비멜렉도 성경에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삼손도 그렇지요. 삼손은 사사치고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같은 사사인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기억에 남을 정도로 유명해져 있고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는 업적이 알려지지 않아 무명에 가까운 사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돌라와 야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섭섭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저자는 왜 돌라와 야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생명책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라면 분량을 많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량을 줄입니다. 사사기에 분량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약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았고 입다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인이었습니다. 모두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사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사에 관한 기록 분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에 관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더 부각됩니다. 드보라의 분량이 많은 이유, 그것은 드보라가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에 드보라의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분량이 많은 이유도 기드온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드러내려고 기드온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입니다. 에훗, 입다, 삼손의 분량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에 관해서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신앙생활에 큰 굴곡이 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많은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돌라가 기드온처럼 겁쟁이였다면 돌라가 하나님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업적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야일도 삼손처럼 죄짓다가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라와 야일에게는 어떤 약점이나 인생의 굴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돌라와 야일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라와 야일이 행한 결과만 정리해서 기록했고 그들의 드라마틱한 사역 과정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역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돌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4절에서 야일은 30명의 아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나누어 줬고 그들에게 나귀를 타게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야일이 권력욕을 가졌다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야일 시대에 아들이 30명 그리고 성읍 30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은 나라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야일은 나라의 평화를 깃들게 했습니다. 성경이 두 사람의 결과만 기록한 것은 돌라와 야일이 자신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굴곡 없이 사명을 착실하게 잘 감당했기에 성경에 많은 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는 위인전이었다면 흠없고 일을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짧은 것입니다. 짧은 이유는 두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업적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잘한 부분은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은 둘이 합쳐 5줄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헌신을 몰라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아주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사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를 알게 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선행과 나의 수고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의 선행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야 합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명한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교인들의 기억 속에 나의 헌신이 불과 5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지인 중에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월요일 새벽 운동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밤잠을 못 자 운동에 나오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성격에 잠을 못 잤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잠을 못 잔 이유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이유, 그것은 목사님이 권사님의 수고를 몰라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 들어가는 포도주와 떡을 사비로 구입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사비로 구입했던 성찬 재료를 이제 여전도 회비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셨지요. 목사님이 여전도에서 성찬 재료비에 관해 의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예산으로 구입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목사님의 이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비를 들여 성찬식을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 한 번 하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신 거죠. 권사님은 처음에 아무도 모르게 성찬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일을 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속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헌신을 모르고 있어서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면서도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상처가 되고 섭섭한 일이 됩니다. 그런 섭섭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돌라는 23년을 일했는데 23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2줄 뿐입니다. 야일은 22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기록이 딱 3줄 뿐입니다. 이건 그들이 일을 아주 잘했기 때문입니다. 섭섭할 일, 상처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사람들 마음에 몇 줄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열심을 2-3줄밖에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음지에서 은밀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기록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수고로움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 목사님 마음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몇 줄밖에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열심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사사를 통해 이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또한 두 사사를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기억되기보다 조용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으면 백성을 섬기며 보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폭정을 일삼으며 자기 형제와 동족을 살해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았죠. 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아비멜렉은 길게 사역했던 돌라와 야일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란하게 기억되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는 게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줘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날린다 해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이름도 내지 못하는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세, 다윗, 사무엘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만한 유명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이 또는 일꾼, 흩어진 자들, 작은 소자 또는 여종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아벨의 이름과 아벨이 제사 드렸던 행적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사람의 행적은 빼고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 이분들이 이름만 기록된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11장 좀 더 뒤로 가 보면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름마저 생략하고 그냥 어떤 이로 뭉뚱그려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어떤 이로 간략하게 소개한 겁니다. 어떤 이는 심한 고문을 받고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식으로 어떤 이들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명을 감당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계 선교를 주도한 안디옥 교회,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 모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름 없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리고 은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란하게 합니다. 요란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뜻과 안 맞으면 토라지고 달래서 또 일을 시키면 또 불평하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며 요란하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있는 듯 없는 듯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재정의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으며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티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은 조용하게 일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일하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무명이지만 조용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돌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돌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을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나와 있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이 문장은 돌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했음을 가리킵니다. 돌라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의 폭정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일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성읍 30을 가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누렸을 풍요와 안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의 활약으로 인해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평화를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돌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돌라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사사 이름치고는 너무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어찌 벌레라는 뜻입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돌라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에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만 봤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평화를 찾은 사람은 벌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빼앗아간 평화를 굳이 벌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돌라를 통해 회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다스릴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가 왕일 때 평화를 경험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돌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왕의 보좌를 내어드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구더기 같은 존재이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주도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주도해 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경험하려면 자신은 왕이 아니라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 참된 평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생과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 바로 뒤에 사사 돌라가 등장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인생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의 인생과 돌라의 인생,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는 평화를 회복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 뺏어간 평화를 돌라가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 눈에 벌레처럼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진짜 벌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녀도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도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복하면 야베스를 떠올릴 정도로 복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왕은 나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유명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보다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인생의 보좌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